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우리 3절 읽을 차례인데요. 구약 320쪽 다 찾으셨어요? 읽고 있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다셨으면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인데요. 12월 둘째 주가 성경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론 제목 시작. 성경과 묵상. 성경 묵상.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두 방을 해서 묵상한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우리 건기서 성도님하고 화요일 목요일 날 만나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군대에서 아들이 편지 온 거를 읽게 됐어요. 그런데 편지 온 거 이렇게 읽는데 부모가 글을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 많았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글 읽는 사람한테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쫙 읽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편지를 합니다. 내가 군대를 가니까 이런 고생을 하고 추운데 이렇게 떨고 박하고 군대에서 뭐 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모든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네요. 그 추운데 일어나셔가지고 그 장작불을 지피면서 막 이렇게 하신 거, 고생 하신 거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따뜻한 밥,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러던데 그 따뜻한 밥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 가면 잘할게요. 막 이런 얘기 막 쭉 썼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딱 한마디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 보고 싶으니까 언제 면회 오세요.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거라 이제 알아야 하잖아요. 이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고 어머니의 참 우리 부모님이 정말 수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았다. 그거 내가 분명히 편지를 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데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네, 언제 면회 오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얘기를 시컷 하고 면회를 안 가면 이 아들 엄청 걱정하죠. 그 편지를 쓰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라 그러면 그냥 쭉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큐티 할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OQ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OQ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관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OQ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찰 질문에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1절에 읽으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OQ2라고 해서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는가? 여호수아야 이렇게 불렀는가? 그러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뭘로 불렀냐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지금 얘기하면 비서예요.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모세가 죽었을 때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그 모세의 비서인 여호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또 2절에 있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까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경계도 딱 알려줬어요. 어느 땅이냐면 아까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광야, 그 다음에
레바논의 큰 강,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4절 말씀은 들어간 땅을 정해줬는데 그 땅이, 광야가 뭐냐면 저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저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하고 해쪽 속의 땅은 뭐냐면 이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해는 뭐냐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계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땅이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왼쪽으로 남과 북, 동쪽 서쪽이 어디까지 그 땅을 갈 거다, 그 땅이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보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관찰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앞에 강하고 담대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한번 펴보세요.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9절에도 한번 볼까요? 9절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을 말씀하세요. 5절, 6, 7, 8, 9절 이 5절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이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라고 그렇게 있어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찾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해 보면 IQ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그 해석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뭐냐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제 해석 질문. 왜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어야 성경을 풍요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탁 하는데 갑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야 맞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사업들, 모든 그 계획들이 올스톱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고 있고 네가 혹시 우리 제대로 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동서남북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백성들이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의 목자 되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저 여기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기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마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만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면 강하고 담대해야 그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천국의 확신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이 그 강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니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너에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받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너를 버리지도 않단 말이에요. 너와 함께하고 너의 대적이 없고 너를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음을 가지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시면 극히, 여기 보면은 이제 담대하라는 말씀에 극히, 그 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왜 담대하라 그러는데 왜 오직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 쭉 읽어보면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담대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네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좌우나 치우치지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말씀하시죠. 우리 삶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땅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만드시고 형통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이 길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만 하면 너에게 너 하는 모든 걸 형통하게 하고 너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갈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걷기만 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우리 자녀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하는 것 같아. 그 기대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말씀을 못 지키면 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 해석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과정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읽고 이제 보시고 처음에는 관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앞에 7절에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트책을 보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옆에 보면 위에 이 큐트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이 위에다가 그 이제 성경 읽는 거 있으면 성경 읽는 거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금방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거 이걸 어떻게든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잠자기 전에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탁 덮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정 표현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주일 말씀 기록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 나눠서 드리는데 여러분 큐티를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록도 해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을 하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그리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뭐냐면 묵상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압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불안한 요소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길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 불안한 요소가 생겼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약한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라. 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의 아버지여 그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니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걸어갈 길 통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길에도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등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왜 주의 백성들에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식사하시고 가십시오.